그 다윗이 이제 그 자기가 막 이 사울한테 항상 쫓겨다니고 다윗이 일생 다윗은 막 이 괴롭고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런 자기의 이 삶도 있었고 그렇게 사울한테 쫓겨다녔고 그래서 사울을 쫓는가 해서 좀 편안하란가 했지만 각 나라에서 또 계속 이래가지고 나라마다 또 전쟁 나라하고도 뭐 저 아람 나라하고도 전쟁을 그렇게 하고 또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오는 그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을 또 계속 또 막아내는 이런 수고를 했는데 나중에 조금 편안해질라 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암논도 한번 반역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다윗한테는 그 아들이 뭐 극해도 그거는 뭐 조족지혈이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지만 그런데 압살롬이가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 왕위는커녕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런 상황까지 나고 한평생 이렇게 싸우며 쫓겨다니며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래 살다가 이제 오늘 이 다윗이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다윗의 시라기보다도 기도의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기도냐 하니까 그 여러 그런 데서 막 이렇게 달려들고 자기를 추격하고 막 이러는 그런 것에서 이렇게 자기가 그걸 이제 자세하게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 여기서 이제 악한 자가 있고 가련한 자가 있는데 자기에게 달라드는 사람은 악한 자고 자기는 가련한 자로 가련하다는 것은 아주 뭐 애처롭고 불쌍한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악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그 있는 그 악이 우리 심령 속에 악한 것이 있고 또 우리 심령 속에 가련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두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악한 요소가 가련한 요소를 심히 군박한다. 군박이라는 말은 박대를 하고 달라드는데 끝까지 견딜 수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갈바꾸는 거 이런 그 악한 자가 그렇게 가련한 자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정말 참 보면은 뭐 우리가 보통 살아가다가 이렇게 사춘기 아들 학교 가다가 저끼리 싸우잖아요. 길 가다가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한 번씩 나오죠. 그러면은 그 힘센 그 학생이 힘 약한 학생을 그냥 못살게 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못살게 하고 펴놓고 나서는 또 두드려 맞은 아이에게 지 가방을 짊어지게 하고 지 건강한 지 몸뚱아리를 어부락하고 아주 발광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제3자가 보면은 정말로 분노가 치솟아오를 정도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불량배 학생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죠. 저끼리 또 뭐 싸우고 지금도 그런 아들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마치 뭐그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싸움에서 이겨서 남을 갖다가 그렇게 짓밟아 놓으면은 그렇게 놓으면은 그 불량배 학생들 다른 아들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 이기는 아이를 높이 추앙하는 거야. 자기들의 세계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기들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이기는 아를 추앙하고 졌는 아는 더 말살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그 조그만 때부터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고기 왜 그냥 벌써 이미 속에서 악이 그렇게 발동을 해서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 조직폭력배들도 보면 다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런 일들이 또 어디 있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장면이 있냐 하면은 그 젊은 여자가 알을 하나 키우는데 왜 텔레비에 나왔느냐 하니까 아동 학대죄에 아동 학대죄라는 프로그램이었어. 그래서 제가 그 아동 학대죄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그게 참 너무나 웃기는 것이 엄마하고 그 딸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 엄마가 히스테리가 그게 달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 그게 달해. 그리고 너무 히스테리가 심하니까 남자가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남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지가 이제 알을 데리고 둘이서 사는데 방도 안 치워. 이 여자가 벌써 히스테리가 그냥 말이 히스테리지 완전히 그 병적이라. 그래 지가 낳는 지 알을 뭔 따구가 말을 날이 없이 알을 푸는 거예요. 엄마가 지가 낳는 것을. 그러고 나서는 또 그 알을 또 지가 두드려 패고 지가 끌어안고 또 울고 완전히 이거는 내가 그 장면을 보니까 저거는 정신 아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방구석은 귀신 제가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지만 이 방안이 밥그릇이 막 자빠져가 있고 그냥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불 하나 깔아놓고는 그냥 알을 때리고 또 끌어놨다가 또 때리고 뭐 이상한 행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은 그 엄마의 악마의 영을 뒤집어 쓴 그 엄마의 그 알에서 두드려 맞고 또 끌어나 피다가 또 두드려 맞고 밥 한 숟갈 먹는데 또 그 먹는 것에서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뚫패고 대단한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요 조직폭력배 학생들의 이야기나 그런 엄마와 어린 딸의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 하면 모델 케이스로 그래 그거는 그냥 겉에 드러났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이 마음에 인간 속에 다 있더라는 것을 그래서 내 속에서 큰 혈기와 학대와 군박과 끊임없는 이런 그런 그 히스테리적인 발작과 그러면서 이 조직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조직이 아니지만 하여튼 폭력배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가들도 이래가지고 저끼리 또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긴 아이는 마치 영화 배우로 말하면 톱스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많은 아이들이 가를 이렇게 우르르 추앙하게 되고 젖는 아이는 찌그러져 가지고 거기서 완전 발바닥 밑에 흙이라도 핥으락하면 하는 이런 그 행실들을 하면서 그렇게 사자의 세계에도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사자는 순놈 하나에 암놈이 쫙 있고 또 암놈이 새끼들을 쭉 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 순놈이 그 많은 아내와 많은 그 새끼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사자들도 공동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어떤 수사자가 또 어느 날 이웃에서 왔어. 그렇게 본 사자가 있던 거기에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사자하고 으르렁거리면서 그 이 순놈끼리 만나가지고는 막 이제 대혈투를 이루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앉는 게 지면 모르거니와 그러면 지가 여전히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들어앉는 게 이기면 이겨가지고 막 뜯어가지고는 막 물어 뜯어가지고는 저 젖는 건 처참하게 졌으니까 가야 돼요. 이겼는 이기 다시 그 영토를 다 자기가 차지하고 그러면 이제 이 암사자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또 그냥 또 그놈이 또 저거 신랑이라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그 사자들의 세계가 그렇게 그 이겼는 자만이 오직 힘으로 이긴 자만이 그 이렇게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 사자의 세계도 그 암놈들의 추앙을 받고 이 폭력배 아이들도 이기는 놈이 젖는 것들 또 그 외의 것들 비겁한 것들 이런 것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그 저것들이 또 이 싸움에 족보를 이루어가며 이렇게 그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팩하고 포악하고 그런 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속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강팍하고 폐악한 것들은 그 자기보다 힘없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말살을 시키고 군박을 하면서 그 저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풀게 빠지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이제 지금 2절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거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네들 속에 이렇게 그 악하고 교만한 이런 요소가 있고 그리고 또 가련한 요소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 악하고 독한 것이 가련한 자를 끝까지 말살되도록 이 가련한 것을 말살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다윗은 저희로 자기의 베푼 깨에 빠지게 하소서. 가련한 자가 달라들 수가 없죠. 가련한 자는 여전히 자기의 가련한 모습에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련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었으시사 장풍을 쓰시사 하나님이 그 악한 자가 이 가련한 자가 악한 자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가련한 자는 가련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이 악한 자가 교만하고 악한 이것이 멸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멸망을 해야 되느냐. 자기의 입 모략에 거기에서 지가 빠져서 지 발등 지가 찢어서 지가 멸망하는 거 이거를 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지금 기도를 저희로 자기의 베푼 깨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런 우리들 속에서 그 악하고 포악한 것이 올라올 그 순간에 막 썩나가지고는 막 약한 자를 막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입으로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마음이 될 수가 있는가? 그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관계없는 것이고 그 상황은 그것이다. 그 상황은 멸망할 것이고 지께에 지가 빠지는 그런 수밖에 없다. 그 지께가 너무 깊다 보면 자기의 모략에 자기가 빠져서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런 쟁투와 투절과 여러 가지 탐욕과 이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질 때 내가 아직도 이 요소가 내 속에 남아있구나. 이런 포악한 요소와 탐이 그렇게 어떤 이익을 탐내는 거 그걸 보고
이익을 탐내는 마음, 그게 바로 탐리거든요. 그 소욕을 이루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욕을 만들어서 그걸 또 난 이렇게 가지고 벌었지 이러면서 또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들이었는데, 그러한 순간들이 지금 뭐 우리 여기는 그렇게 이렇게 지나친 악들은 없습니다. 이런 극에 달한 악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극에 달한 악을 내겠습니까? 이건 다 세상의 악한 그 심령들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세상에 그런 뭐 완전히 뭐 대포악한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쓰던 옛 그림자가 남아있다. 그 옛 그림자가 남아있는 그것을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세요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순간, 어떤 소욕적인 그 이익을 탐하는 그런 순간, 또는 포악한 그런 순간, 또는 교만한 그 순간, 이런 순간 때에는 내가 아무리 뭐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도 없나 왜 저러노 이러는 그것이 올라올 그런 정도가 된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것이다. 우리는 어떤 한 지극히 작은 한 순간이라도 그런 순간에 내가 되지 말자. 우리는 또 뭐 정신없이 또 막 이야기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 자랑거리가 나와서 상대방을 칵 눌러버리고 자기가 잘났는 또 표시를 막 내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3자들로 하여금 정말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위이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항상 어떤 순간에 뭐 지나치는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내다 보시는 데에 결여되는 이런 우리의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 이런 것들이 그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 성경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 속사람을 완전케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속사람을 완전케 만들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탐냐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낮춰보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순간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또 뭐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여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해갔죠? 그래서 어떤 순간도 우리는 이러한 요소에 그런 활동이 우리 속에서 전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10장 말씀은 전격적으로 우리 이 심령 활동, 심령 요소들, 심령 속의 요소들의 활동, 그것을 이 말씀했다고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기 위한 옛날 다윗은 이 삶에서 자기의 심령 속에서 있는 그것을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 그 굳이 저는 이 악인은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자기 이스라엘 나라 외에 또 물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자기를 뭐 죽이려고 댕겨 그 군사들하고 뭐 그 왕하고 이제 다 그렇게 사울왕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뭐 그거죠. 그렇지만 이제 굳이 다윗의 이 사고 속에는 이제 자기 이스라엘 나라 말고 저 외방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뭘 중점으로 원수가 어딨느냐, 나의 원수가 어딨느냐, 나의 원수는 바로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다는 거죠. 원수 우리는 원수가 누구고 원수는 우리 아버지를 때려 죽인 자, 나의 어머니를 때려 죽인 자 이게 원수가 아니고 그래서 대대로 원수 같고 또 그 원수는 그 원수 같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의 우리의 원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원수를 이제 그 원수를 중점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아주 적당하고도 지당하게 우리에게 합해져서 해석이 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원수가 악인이고 악인이 내 속에 한 요소로 해서 내 속에 박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으로 하여금 평안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으로 나가게 하는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악인이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내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않고 내가 뭐 좀 나쁜 일 해도 하나님 감찰 안 하시더라. 잘 넘어가더라. 그 순간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그렇게 하다가 한 번 그렇게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이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교회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교회 막 열심히 갔어요. 어느 날 어떤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교회를 하러 빠졌다. 막 양심에 간책돼가지고 하나님이 혹시 버리릴까봐 대단히 혹시 어떤 또 동사로 될까봐 대단히 그랬는데 근데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나갔어요. 자기 마음만 좀 끔찍하고 괴롭고 그래 한 번 빠졌는데 아무 이상 없네. 하나님이 안 돌아보시는 그거 한 번 정도 빠졌는 거 별로 생각 안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또 부득이한 일로 또 한 번 빠졌어. 이번에 또 빠졌네 하면서 근데 약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몇 번도 빠지고 이렇게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또 생각하다. 그리고 두 번째까지는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어. 이 두 번째까지 괴로움이 있는 이 괴로움은 아직 의에 자기가 있는 그건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또 빠졌어. 세 번째 빠지니까 이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괜찮지 이렇게 되는 이런 현상이 심리 속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꼭 교회에 간다 이런 논제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죄 짓는 문제도 그래요. 죄 짓는 문제도 처음에는 이거 내가 이해가 되겠나 하고 생각다. 두 번째도 또 조금 괴로워. 세 번째가 가지고는 꼭 그게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 경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말씀 안 하신다.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또 나쁜 일 하는 좋은 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의 혈기가 막 대단히 많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혈기 날 일이 생겼어.
내가 이제 다시는 혈기 내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었는데, 그래 막 마누라가 깔쭉깔쭉거린다든지 남편이 깔쭉깔쭉거린다든지, 그래서 막 안 그러면 자식이 또 깔쭉깔쭉거린다든지 부모가 깔쭉거린다든지, 뭐 이제 이러다 보면은 옛날 같으면 대노가 일어나고 난리가 날 건데, 내가 막 예수 이름으로 내 이제 혈기 안 내리라 안 내리라 이제 참는 거예요. 아이고 혈기 내는 사람이 이 혈기 하면 안 될 때 완전히 생명 끊어지는 것 같이 그 안 내는 게 힘들어. 그 안 내는 그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해가지고 참고 참아서 그 혈기를 한번 성공했다고 칩시다. 아 정말 힘들구나. 혈기 내는 사람이 혈기 안 내려 하니까 대단히 힘들구나. 아주 힘든 걸 느껴. 두 번째 또 혈기 낼 일이 또 생겨. 또 생겼는데 또 차이가 다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기 내는 사람이 혈기를 안 내려고 하면 숨이 끊어질 것 같아. 숨이 끊어지는 것 같이 깔딱깔딱 넘어갈 정도로 이 혈기를 못 이겨요. 그래도 생명을 걸고 두 번째도 참고 두 번째도 아주 힘들어요. 근데 세 번째 또 혈기 낼 일이 또 생겼어. 혈기 낼 일이 생기는데 그때는 희한하게도 두 번째까지, 첫 번째는 생명 끊어지는 것 같고 두 번째도 생명 끊어지는 것 같은 거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가가지고는 아주 쉬워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 그게 지금 요 말만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오기까지 더욱더 말씀에 입각하여 자기를 더욱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에 화해 나갈 때, 그러니까 세 번째 가가지고는 아주 쉬워지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네 번째 가면 더 쉬워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지면 아이고 뭐 그까짓 거 뭐 내가 뭐 그까짓 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까지 가가지고 승리를 하면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이 혈기의 그 요소하고 싸워서 그게 바로 승리를 한 이런 상태에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혈기하고 싸우기 제일 어려워. 그리고 가장 또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음란에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성욕의 문제. 그게 뭐 특별히 어떤 사람은 그게 조금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보통 보면 이 성욕이 몸속에서 이렇게 다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여기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조금 덜한데, 이 지적인 사람들은 여기 조금 덜한데, 조금 덜 지적인 사람들은 이게 더 세요. 그거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 지적인 사람도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긴 다 있어. 있지만 지적인 사람은 지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머리와 마음속에 이 상체호에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그 신경 직결력이 상체로 올 때 오니까 그게 이제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머리가 좀 좋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너끈히 좀 이겨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체에다가 힘을 다 쓰거든. 그 정력이 뭐 전부 다 그러면서 또 상체에다 힘을 쓴다. 그럼 성령은 어쩌면 또 좀 이겼는 것 같아도 상체의 지적인 사람도 혓바닥이 문제라. 혓바닥이 모든 밥 먹고 있는 힘을 다 혓바닥에다 달려. 그래가지고 이 혓바닥이 또 막 말이 많은 거야. 그래 뭐 지는 지적이라고 말하고 지혜롭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느냐. 다 고놈이다. 좀 이렇게 다만 어떤 그 기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성욕에 대해서는 조금 덜 둔감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상체에 더 막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고, 근데 조금 약간 좀 지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지적이지 못한 관계로 이 모든 이제 힘이 어디로 내려뻗느냐면 이제 아래로 내려뻗은 거예요. 아래로 내려뻗어 가지고는 이 성욕이 발광을 하는 거죠. 그래 발광하니까 이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그럴 때 알랑 일어나서 막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은
그 성령은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길 수 있고, 또 그 뭐 성경을 보거나 찬송을 막 신나게 하나님 앞에 막 불나게 찬송을 부른다든지 막 이렇게 강렬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은 뭐 포악성 부담은 많이 좀 그래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대충 성경을 보지 않고 찬송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신령한 도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막 그러면은 뭐 자기의 이 육체에 이 이제 그런 그 더러운 성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제 상대를 찾아서 다니죠. 상대를 찾아서 막 이군형 저군형으로 막 다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점점 더 이 지적이지 못한 것이 더 지적이지 못하고 아주 그 추악한 상태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라와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더 이제 막 이렇게 그 하게 되면 찬송을 부르거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거나 안 그러면 성경을 소리내서 낭독을 하거나 이렇게 그럴 때 성경을 소리내서 낭독하는 게 제일 1번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러면서 막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읽다 보면은 뭐 이제 열기가 식어지죠. 성령의 열기가 식어지죠. 그러면 아 내가 이겼구나. 그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주여 이러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제어해 나가는 요런 그것을 할 때 그럴 때 그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 속에 이토록이나 이런 그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하고 이 전쟁을 지금 하는 것이더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편은 그렇게 읽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그 거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완전히 제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거는요 뭐 악인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만 악인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지금 즉결 심판이 없다고 하고 그 감찰을 안 한다고 하면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면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악인이라는 말은 악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악이고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악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속에 있는 그저 항상 비귀죄 있는 그런 것이고 진정한 악은 뭐냐 그 모든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요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내 속에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이 없는 순간 이해가죠? 내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24시간 살아가야 되는데 24시간 중에 그 어떤 한 순간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순간이고 찰나적이기는 하지만 그게 바로 작은 여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이 말하기를 그 순간적인 작은 것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걸로 이게 뭐냐면 불신이죠. 그 불신이 속에서 이렇게 있어질 때 그게 바로 악인의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죄와는 영원히 결별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면 이 순간이 뭐냐 순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이 그게 바로 악순간이다. 악순간인데 그 시간적으로 볼 때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적 순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불신의 그 요소가 비록 순간적이지만 내 속에 아직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 이거예요. 이걸 발견해서 언제 순간에 내가 열심히 신바람나게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이렇게 차분하게 주역하고 이러던 그 순간을 내가 놓쳐버렸구나. 그런 때가 있죠. 네. 있는 사람만 손 들고 안 해. 그거 다 있어요. 그렇게 그 순간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악의 요소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중에 그러고 나서도 365일 중에 우리가 한순간 어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존재성을 내가 항상 그 느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큰 애를 받는다 지금 성령 폭발한다 이런 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사상 속에 항상 24시간 중에 순간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성 하나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느낌을 주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이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줄지어 쫙 가야 된단 말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무슨 어딘가 내가 골몰에 빠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골몰에 빠지는 순간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그 골몰에 빠지는 것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골몰 빠지는 그것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한 상태 속에서 골몰이 빠지는 게 이런 게 있는 우리의 이 심령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캐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대단한 그 은혜자가 이제 되어져 나가는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거를 캐치 못하고 그저 뭐 똥인지 된장인지 그저 오늘도 막 살길에 사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한 걸음을 걸어도 이 발걸음이 뭘 위한 발걸음이냐. 예를 들어서 2층에서 배가 고프구나 1층에 식당에 밥 좀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내려올 때도 그 주님을 느끼는 안에서 그렇게 느끼는 그런 그 발걸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이 그냥 쭉쭉쭉쭉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주님하고 느낌에 이것이 없는 거야. 주님을 느끼는 이것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줄줄줄줄 내려와요. 내려가려면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저 바깥에도 나갈 수 있고 쭉쭉쭉쭉 나가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심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님을 느끼고 그 느낌 속에서 주님을 느끼는 속에서 이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발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될까? 주님의 발걸음이 어떨까? 주님의 생각은 어떠할까?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되는 것이다. 신령한 것이 꼭 안 보이는 세계가 보여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던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험하고 이런 것만 신령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한 면에서 24시간 주님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그렇게 느끼고 주님을 느끼는 느낌 속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게 바로 신령한 것이다. 비록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체험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24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다가도 또 잠깐 것도 생각 안 하는 수도 있어요. 안 하는 수도 있지만 생각은 안 하도 그 느낌이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네. 이게 있다니까. 꼭 주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주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대답을 안 해도
이 느낌이 항상 그 느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느낌은 한국 사람은 한국의 이 풍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느낌을 가지고 한국 사람이 살아가잖아. 미국 사람이 자기 풍속에 맞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비록 뭐 내가 다른 일을 하고 다른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거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그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요런 일이 되어지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게 바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뭐 그냥 딘둥반둥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돌을 닦는 것이고 돌을 닦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나의 이 모든 속사람 그러니까 나의 이 속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를 만들어 나가는 요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혈기가 많고 또 음란성이 많고 또 여러가지 탐리적인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렇게 주님을 느끼고 살라고 하니까 탐리가 있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 느낌을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내 속에 뭐 여러가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주님을 느끼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순간이고 그 외의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외의 것들 다 많은 것을 차지고 있고 순간적으로 빼앗기는 요것조차도 하지 말자 하는 지금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악한 요소의 그 5절에는 저의 길은 이렇게 저는 누구냐면 악한 요소거든요. 악한 요소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이 길이 견고하는 거예요. 항상 견고하니까 점점 가게 되는 거죠. 악한 자의 길은 그 악한 요소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 그건 다 이 말이에요.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이 알력이 너무나 저질이고 낮다는 거죠. 이 악한 요소의 알력이라 하는 것은 그 바라보는 그렇게 바라보는 사상 그렇게 한마디로 이것도 다 사상이에요. 이 알력도 사상이야. 그래 이 알력적 사상이죠. 바라봄의 사상이지. 이 알력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높아서 이 악한 요소의 알력은 그 심판이 뭔지도 모른다. 무엇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악한 요소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있다 하나이다.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지금 저 온 세상도 그래요. 저 온 세상에 모든 사고들도 자기들은 환난을 당치 않고 그리고 또 오늘 환난도 자기들은 능히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더 악을 탄탄하게 하고 자기들의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고들을 탄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저렇게 합니다. 지금 다윗은 고발하는 기도를 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내 앞에 이렇게 함께 있어서 이것이 알력이 이러한 악의 알력이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요소, 그 바라보지 못하는 요소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이여 바라봐 주시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소서. 마치 이제 우리 심령의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렇게 이제 이게 악의 요소, 악의 요소의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계율은 간사할 계자에 속일 줄자, 그리고 간사하게 속이는 그런 것들이 충만하고, 또 포악이 충만하고, 그 혀 밑에는 잔해, 막 그냥 잔해 막 남을 해하는 데서 아주 잔인하도록 해한다는 거죠.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향촌 그러니까 이 악의 요소는, 향촌이라는 것은 우리 본향, 본향을 말하는 거죠. 본향. 그렇게 고향,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금 옛날에는, 요새는 이 고향에 대한 그 사고가, 이 개념들이, 사고 개념들이 지금 많이 희박해진, 말세를 만난 그때 사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고향에는 자기들 종족들끼리 뭉쳐서 살고, 거기서 또 종족들끼리 같이 있다가 또 어떤 종족 외의 것들이 오면은 막 같이 막 힘을 합쳐서 물리치고 이러는 그것이 이렇게 있었는데, 종족들끼리 뭉쳐서 사는 동네를 보고, 그런 촌을 보고 향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고향 개사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 악한 요소는 향촌 유벽한 곳에 어떤 그렇게 깊은, 나의 본향 깊은 곳에 소리 소문 없이 거기에 앉아서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누가 외롭나. 저거를 내가 잡아서 나의 종을 만들고 내가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악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요소가 그렇게 있는데, 물론 저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인관계보다도 더욱더 내 심령 깊은 곳에 이런 악한 요소가 깊은 나의 향촌이라 하면은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정신 어떤 한쪽에 이 악한 요소가 유벽한 곳에, 유벽한 곳이라 하는 것은 마치 없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한쪽 모서리에 딱 숨어 있는 것 같이 거기에 딱 벌써 앉았다는 말은 좌정했다는 말이에요. 좌정했다는 말은 거기에 우리의 이 심령 깊은 곳에 콕 박혀 앉아가지고 절대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말해서 우리의 이 악한 요소가, 그게 7가지 악한 요소나 또 5가지의 그 더러운 그런 요소나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내 깊은 곳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무지한 자는 뭐냐 하면은 내 아직까지 죄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라고 하는 정의로운 요소를 죽이고, 정의로운 요소를 죽이고, 또 나의 속에 있는 그 외로운 그 요소를 또 잡아먹으려고 엿보고 있는 그러한 일이 내 심령 속에, 나의 사고 속에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또 여러 국가 조직을, 사회 조직보다도 국가 조직의 그런 것을 이루어서 완전히 내 속에서 국제적 전쟁이 일어나는 선과 악의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파노라마를 치고 마치 요지경같이 대단한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이 인간의 이 심리 속에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그거를 이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을 보는 눈을, 그 알력을 키우세요. 그 알력이 어느 데다가 초점을 알력으로 세우냐, 하나님의 진리에다 그 초점을 세워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것을 할 때 그 악한 요소가 이 향촌 유벽한 곳에 은근히 깊은 곳에 꼭 자정해 가지고 앉았던 것들이 도저히 자기들이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을 찾지 못하면, 이제 할 일을 못하게 되다 보면 저것들이 이제 핍절되어지게 되고, 힘이 그렇게 악한 요소가 핍절되어지게 되는 거죠. 영양실조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악한 요소를 우리가 자꾸 쓸수록 이 악한 요소는 영양이 좋아가지고 건강해져서 더 악한 이런 것이 막 우리한테서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이를 악물고 이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야. 두 요소가 싸우는데 나의 영혼은 어디에다가 그 주력을 갖춰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생활 속에서 살다가 그 은혜로운 생활 속에, 의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 악한 요소가 떠나가지 않고 내 속에서 계속 있다가 어느 날 또 그것이 활동을 하는 날이 올 때, 내가 악한 요소를 활동시키면서 살 때가 얼마나 자유스러웠나, 내가 그때가 너무나 편안했었다, 내가 다시 악한 요소를 활용하고 살리라, 이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또 들어 나와요. 그러는 속에서 우리 이제 이 교회 이제 성도들도 그렇고 수도원도 그렇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지 하면서 그래 했는데, 그래 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꾸 싸우다 보니까 그 악한 요소를 자꾸 물리치고 악한 요소가 힘을 잃어버리고 영양이 핍절되어 나가는 이걸 겪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힘들고 그러니까 이 악한 요소는 또 막 힘을 내가지고는 이 진리를 배반하고 이곳에서 떨어져 나가가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악한 요소와 선한 요소의 정체를 안 밝혀주고 그저 은혜롭게 축복스럽게 사랑하며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편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여전히 사는 것은 그대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가 그대로 살고, 그러면서 또 교회도 여전히 댕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예수를 믿었나 이러면서 그거 가가지고는 너무 편안해서 좋아요, 여기 힘들어서 여기 오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싸웁니까?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지금 잡으러 댕기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가 얼마나 또 자기를 또 그래가지고 풍부를 빠져나가서 도피하는 게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이 삶이 이렇게 군박스럽고 힘들듯이 우리의 영적 싸움도 이렇게 군박스럽고 힘들지 않고는 내가 이 선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나아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걸 이제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싸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내 자신과 싸워서
그래서 정말 힘들고 힘든 그 경지를 벗어나서 이제 이 악한 것이 다 이제 도려져 나가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 압살롬이가 죽었을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 아들. 그리고 우리는 다만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어떤 한 부성애적인 그런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정말로 아들같이 사랑하는 악성을, 내 영혼이 이 악성을 아들같이 사랑하는 나의 이 행실이 있다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도려내듯이 죽여버리듯이 내 속에 있는 이 자식과 같은 이 악성을, 악한 요소를 도려내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항상, 내 영혼은 이웃과 공갈을 당하고 자식 같은 이 악성에게 쫓겨나가서 결국 내 영혼은 저 유리하고 떠돌아다니는 이런 그 형태를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심리 상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그 심리 상태 속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정말 싸우고 컨트롤 해나가면서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긴 자가 될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욕을 만족시켜 드리는 여러분들은 최고한 성도요, 효자요, 그런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옹호해주고 덮어주고 자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하고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느낌 속에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의 나라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주의 나라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말로 주의 나라가 왔을 때에 그래 네가 이 나라에 합당하고 적절한 너다. 그래 주님이여, 주님의 나라가 오시거들랑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했는데, 그게 다 주님의 나라를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의 나라는,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여기는 이 집권자들이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끌고 가고 너희를 날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속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기는 사자가 이렇게 하고 댕기듯이 그 포악한 학생들이 이기는 놈은 스타가 되고 졌는 놈은 완전히 패망하고, 그 옆에 구경하고 있던 놈은 그 이기는 놈을 갖다가 왁 하고 스타를 만들어 주듯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이 심리 상태 속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심리 상태에 악한 것이 막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거기 왕노릇하고 그게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바로 이 세상 제도요. 너희들도 이 세상 제도에 합당한 심리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섬기는 나라요, 엎드리는 나라요, 받들어서 섬기는 나라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일절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함을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이뤘다고 그런 예수와 같이 우리도 내 속에 있는 이 교만한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겸손히 엎드리고 겸손히 순종하고 겸손히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때 너는 나의 나라에 합당하다. 너는 나의 나라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이렇게 섬기는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니로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고, 거기는 인력 착취가 없는 나라고, 거기는 약육강식에 그런 것이 없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육강식, 인력 착취, 이러한
가지고 막연히 멀리서 말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상태를 그러한 그 심령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 왕이 되는 나라, 순종이 왕이 되는 나라, 이런 그러한 그 심리 상태를 이룰 때 그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적절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몇 시에 그 마음에 어디 갔노? 저가 향촌 집에 간 곳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 무자한 자를 죽이며 그는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굴열에 엎드림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리며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제 이건 다 이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지금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강포가 왕노를 하고 외로운 자가 넘어지는 세상이, 그게 누구로 인하느냐? 우리의 심리 상태들이 너도 심리 상태가 그러하고 나도 심리 상태가 그러한 우리들끼리 모여있는 이 세계가 그러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요소들을 고발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자꾸 잊어지는 이러한 순간 찰나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주님이여 하고 고소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연약하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연약하다는 말이 곧 가난하다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추한 이것이 바로 이 가난한 자, 약하고 추한 자,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겠죠. 아멘.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어째 이렇게 이런 일이라. 하나님 얼마나 강하신데, 우리의 이 정의감도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이 악이 이렇게 나와서 저 악마들하고 같이 사탄하고 같이 합세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주를 이루고 살아가는가, 이거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은 다 물리치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이렇게 인간 세상은 잔해와 원한이 넘쳐난다는 거죠. 이걸 감찰하자.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그걸 해둘라 이거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바라봄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외롭게 돼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우리의 정의가 지금 고아것이 돼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나오셔서 살펴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기도를 하며 오늘도 심령 속에 있는 악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요소들을, 그런 포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주여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내 속에 주님을 위하는 그 요소를 하나님이여 그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올바른 그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아울러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하소서, 찾으소서. 완전히 없기까지 내 속에 이 악한 요소가 하나님이 다 찾아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압살롬을 그 부하가 압살롬을 죽였어. 그랬을 때 그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그 요소가 옳지 않은 요소다. 그 옳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흑 아니면 백이거든요. 선 아니면 악이고 죽기 아니면 살기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속에서 완전히 압살롬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는 것조차도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에 대하여 우는 것조차도 없애는 거죠. 그 뭐냐 하면은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 때 요압 장군이 뭐라 했습니까? 왕이여, 그렇다면 오늘 그러면 압살롬이가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주 부하가 이렇게 뻗어. 그래가지고 왕이 울음을 뚝 그치고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그게 그냥 아버지의 그 부성애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악이 떠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나의 또 이것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 그것조차도 완전히 냉렬히 그런 것들 갖다가 물치고 내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의만을 이루고 주님만을 느끼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오로지 서는 요런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 악한 미련을 가지고 악을 향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 요소조차도 다 하고 회개하는 이런 우리들의 이 심령 훈련 심령 훈련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이없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악으로 점철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없애시고 겸손한 요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심령 상태를 만들어 달라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닫고 여러분들 심령 상태와 스스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장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찬송 속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또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도 이런 요소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주장 소리내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찬송을 많이 부르고 성경도 소리내가지고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그럴 때 우리 심령이 많이 정화되고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맑고 투명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의 나라에 합당하고도 지당한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지금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상을 두시고 교만한 자는 패망으로 엎드리뛰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하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 완전함에 이르는 거기에는 참 부족하다. 완전함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까지는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는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리고 완전하게 선한 그 모든 악은 다 소탕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으로만
내 심령 왕국이 되어지는 그것을 먼저 이렇게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그 왕국에 정말 그 적절한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잘 싸워서 완전함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이것을 마치고 내일